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열 번째 시간 재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조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재정에 있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단독주택을 살고 싶다든가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든가 라는 의사결정도 있겠죠. 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난 주식이냐 또 뭐 펀드나 ETF 투자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수많은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출에도 어떤 것을 살 것인지 또 무엇을 살 건지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선택의 상황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또 어느 단체에게 흘려보낼지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재정의 의사결정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결정하는 척도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리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재정의 의사결정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 블루는 재정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또 부채의 사용을 피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하도록 비상금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세울 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그 위력, 힘에 대해서도 관대에게 나눔으로 청지기적인 자세를 잃지 않도록 다섯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다시 말해 그분의 재산과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재정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순위는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이것이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God first,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온전히 다스릴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 재정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 상의하는 것이 우선순위,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재정적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조언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익입니다. 조언을 구함으로 학식과 지략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인한 유익이 있다면 학식과 지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조언을 구하지 않으므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누구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정과 또 우리의 의사 결정을 통한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야 할까라는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이죠. 어, 결혼하기 전에는 먼저는 어,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어떠한 순서로 받아야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지혜자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배우자의 조언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님, 그다음에 믿음이 신실한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일반적인 전문가 이런 순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또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이런 부부의 의사결정이 함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자입니다. 돕는 배필이기도 하면서 또한 남자와 여자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또 그 직관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그 가정의 효과적인 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야 할 조언과 잘못된 조언자도 우리 삶에서 구별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악인의 조언은 피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든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결정이겠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과 어떤 점을 보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욕망을 부추기는 조언자, 특별히 세상의 세상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이것이 뭐 투자를 하면 뭐 대박을 얻을 것인다.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나치게 장단을 맞추는 조언자 또 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재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